이번에 가을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경회 시작할 때요, 사실은 막 준비도 하고 원고도 써고 뭐 책도 보고, 근데 이렇게 한 시간 한 시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풀어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이번에도요, 사실 굉장히 걱정하면서 이 사경회 시작하면요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교인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준비하지만, 그러나 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보면 신기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유다서가 이런 말씀이었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과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와 같은 말씀이에요. 단번에 주신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도리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게 된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인류 역사상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엄청난, 인간은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 이 고통스러운 이 함정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별별 연구를 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훼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서에서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누가 거짓 선생이냐는 겁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 내가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잘못 이해를 해서 내 자녀들을 지옥 가는 길로 막 이끌어가요. 내가 그럼 거짓 선생이죠. 나를 만나는 친구에게 기독교를 잘못 설명을 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내가 오해를 해서 잘못 가르쳤더니 그 사람이 멸망길로 가요. 그럼 내가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여기 누가 뭐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 여기 들어와서 유혹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미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훼손이 돼가지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에 대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도 난 구원받아, 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그거 진짜 중요하다. 너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 가짜 믿음은 다 멸망받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기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탄 것으로 바꾸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삶을 보니까 너무 방탕하게 살아가. 예수 믿기 이전과 전혀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믿었어? 교회 좀 다녔지? 나 직분도 있었지? 그래서 나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여기 교정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왜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을 받았는데 그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왜 그렇게 방만하면서 살아가고 자유방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왜 적당히 살아가고, 왜 그렇게 대충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글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고, 옛날에 어명이요 그러면요 4시가 이렇게 읽기만 하더라도 무릎 꿇고 듣는데, 우리는 말씀 그러더라도요 말씀, 아이고 또 말씀하시네, 예예 말씀하세요. 아, 그 말씀은요 제가 못 듣지, 힘들어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 좀 기다려, 내가 나중에 순종해 드릴게. 이런 말씀으로 전락이 됐냐 말이에요. 왜 은혜를 방탄 것으로 바꿨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믿음을 받으면 믿음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목적과 본질과 색채를 잊어버리고, 믿음은 천국? 믿음은 천국이야? 알았어. 나 믿었어? 일단 믿었어. 나 천국 보험 들었어. 나 티켓 받았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가는 거야. 목적을 몰라요. 목적을 모르는데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대. 이렇게 오해를 하고 훼손됐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게 아닌데, 믿음이란 어떤 본질이 있는데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냥 나 믿었어, 나 무조건 믿었어, 나 신뢰했어, 하나님 나 무조건 천국이야, 그 다음에 상 받고 못 받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얘기야.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아,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 그러면 그냥 천국 가, 이런 뜻이겠어요? 왜요? 이게 나와야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요? 은혜 받으면 왜가 필요하잖아요. 왜 은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갑자기 1억짜리 여기 수표를 줘서 너 가져. 그랬을 때는 고맙습니다. 1억 생겼다. 이러겠습니까? 왜요? 나 이거 왜 주는 거야? 나 이유 모르면 안 받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도둑질한 돈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세탁하는 돈일 수도 있고, 큰일 났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유 없이, 당신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1억이나 돈을 줘. 왜 주는 거예요? 왜? 물어봐야죠. 그리고 대답 안 해주면 받아 그냥. 그러면은 못 쓰는 거죠. 이거 못 쓰는 거죠. 이거 왜 준 거야? 이거 나 이러다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못 쓰잖아요. 불안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 이 은혜 받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죽였어. 이 은혜 받아. 그러면 이거 물어봐야죠. 왜요? 왜 나한테 왜 은혜 주세요? 그냥 극락왕생해. 그냥 극락왕생.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나라예요.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나라였어요. 단군은 무당이었어요. 무당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무당이 각 마을을 지배했고, 무당 나라였어요. 우리는 원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30년 전에 왔을 때 보니까 완전히 무당 나라더래요. 민비가 그렇게 무당을 좋아했대잖아요. 이 왕궁을 다 망친 게 그 민비예요. 민비가 뭐 명성황후 뭐 일본에 죽였으니까 명성황후요. 그 사람 무당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망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들어오면 다 무당화돼요.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와 무당이 야합을 해서 불교 잘 믿으면 극락왕생해 이렇게 만들어가요. 원래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불교는 철학이에요. 연구해보면 부처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일도 모르는데 죽은 뒤의 일 나 모른다. 이게 석가모니의 진짜 대답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는 종교하고 야합해가지고 극락왕생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 똑같이 만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극락왕생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일단 보험 들어놔. 예수 믿어. 교회 이름이나 올려놔. 너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 돼. 이게 온 교회에 퍼졌는데 이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덕을 훼손시키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은혜를 주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1억이 문제입니까? 1조가 문제입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왜요? 왜 주셨어요, 나한테? 여기 에베소 1장 4절 봅시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왜 우리를 예정해 놓았어요? 왜 이 은혜 주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래요. 그래서 믿음을 주셨대요. 와, 이런 목적이 있었어? 이 믿음에는 어마한 목적이 있어요. 믿음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흠이 많고 이렇게 약점 많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오만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흠이 없는 자, 하나님 닮은 자, 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갈 만한 자,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이 믿음이란 불과 같은 거예요. 불이 임했어요. 그럼 이 불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려는 그런 힘과 노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갑자기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어요. 100m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어요. 국대가 되었어요. 어느 날 호출을 받습니다. 너는 이제 100m 올림픽에, 이번 올림픽에 너는 우리나라 대표 주자가 되었어. 자, 음성 그쪽으로 국가대표 훈련하는 거기로 들어와라. 선수촌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털레 하면서 들어와. 나 국대 됐어.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내 국가대표 됐다. 그리고 나서 뻐기고 나서 들어가서 맨날 잠만 자고 맨날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들어갈 때는 다른 사람과 다른 각오로 가는 거예요. 내가 국가대표야. 내가 세계 선수권에 나가서 어떻게든 올림픽에서 잘 뛰어가지고 내가 성적 좀 올려야지. 얼마나 수고 많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산에 올라내리라고 밧줄 타기 올라갔다 내리라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뒤에 타이어 끌고 다니고 막 얼마나 땀을 흘려요. 그냥 하루에 그냥 바켓스 하나씩 땀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넌 국가대표니까. 너는 믿음 선물로 받았으니까. 넌 은혜 선물 받았으니까. 너는 거룩하고 흠이 되라고 했으니까. 너는 그 일을 향하여 쉬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야 돼. 이게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예수 믿었어? 믿음 있어? 나 극락왕생할 거야. 대충 살면 돼. 적당히 살면 돼. 살살 눈치 보면 사면 돼. 바쁘 죽겠는데 뭐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거 뭐 하래.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아닌 걸 믿음 붙들고 보험 들었대. 나 보험 들었어요. 천국 티켓 따놨어. 이제 어떻게 하든 나 극락왕생이야. 극락왕생. 기독교가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훼손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요? 일단 믿고 보세요. 일단 교회 와요. 그럼 믿으면 무조건 너 당신 천국 가. 극락왕생이야. 죽으면 일단 천국이 얼마나 좋아. 알려고 하질 않아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은요, 일단 들어오면 일단 이건 애를 낳은 다음에 수혜가 100일까지 이렇게 키웠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게 얼마나 100일 될 때까지 막 밤에 아이들 잼 먹이고 또 울면 또 일어나서 또 보채면 또 재우고 또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얼마나 힘들어. 목욕시켜주고. 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데잖아요. 애 볼래? 밭일 할래? 그러면 밭일 할래? 그런 데잖아요. 밭일이 얼마나 힘든데 애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 왔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애기 엄마가 이럴 수 있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네. 맨날 빽빽거리고 시끄러 잠도 못 자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피곤해 죽겠고. 여보, 우리 이 애 창고에 좀 넣어놓고 한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다시 봅시다 하고 창고에 넣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인데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창고에 집어넣어 그걸 닫아놔. 하나님, 제가 진짜 막 너무 힘들어요. 요새 막 잠도 못 자고 막 쓰러질 것 같아요. 허리가 휘어져요. 하나님,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내가 그거 돌볼게요. 이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짓을.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이건 한시라도 놓을 수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도 놓을 수 없어요. 이 믿음을 잘 돌보고, 이 믿음을 기르고, 이 믿음에 우유도 먹이고, 이 믿음에 기저귀도 가져.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라고 주셨는데, 그 창고에 넣어놓는다니까 자꾸 믿음을. 일찍 믿어서 힘들어 죽겠네. 일찍 태어나서 저거 말이야. 창고에다 막 집어넣는단 말이야, 애를. 믿음을 창고에 집어넣어요. 하나님, 나 바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 섬길 테니까. 지금 젊었을 땐 나 애들 돌보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은 거기 좀 놔두세요. 나 이해하실 것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일들이 각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직분자들마다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래서 급하게 쓴 게 유다서예요. 안 그러셨어요? 믿음을 창고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내가요, 하여간 다 은퇴하고 내가 일할 만 되면 진짜 일할게요. 은퇴해보세요. 힘이 있나? 은퇴해보세요. 힘 없어요. 무슨 일을 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의 구원은 천국 가는 거라 이런 뜻이 아니고, 물론 천국도 가요. 근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하신 곳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중이에요. 지금 영화스러운 그 구원을 향해 가는 중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딱 우리를 볼 때 나 닮았네 얘가. 야, 나랑 똑같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걸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을 창고에 집어넣고 힘들어 죽겠어요, 나가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요, 전심을 다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애 하나 기를 때 얼마나,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미국 가보니 애를 기르는데요, 어떻게 기르는 줄 아세요? 유아 백과사전 이렇게 두꺼운 걸 연구하고 있더라고. 와, 유아 백과사전 이런 걸 몇 권을 놓고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며느리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우리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냥 내버려둬서 지가 알아서 잘하지.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 유아밖에,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몰라서 그런데, 몰라서. 부모님 몰라서 그런데 이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와, 생명 하나,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예수 믿지? 어떻게 예수 잘 믿어봐야지. 요게 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 잘 믿어보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 15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냐면 이제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데 무사람을 심판하고 특별히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들을 다 오만하게 행한 일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에녹이 얼마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 창세기 5장에 나온 사람이 이미 멸망을 바라보고 멸망 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심판하시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으면 뭔가 행위로금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말 뜻이 뭐냐면 믿음이란 경건이란 말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했는데 믿음이 없는 자를 심판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과 믿음은 교호적으로 말을 바꿔서 쓸 수 있다. 여기 믿음이라고 바꿔도 돼요. 무사람을 신청하사 모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믿음 없는 일과 믿음 없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정죄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바꿔도 돼요. 믿음은 뭐다? 경건한 거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경건. 이 한 절에서 4번 나오잖아요. 믿음은 뭐다? 경건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다? 경건하다. 경건이 뭐죠?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경건이라고 그랬죠.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생활,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하지 않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이게 내 말을 왜 씹어? 그러잖아요. 씹어. 기분 나쁜 말을 씹어버리잖아요. 답변이 없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씹어버려. 아유, 저 말 또 안 해. 아, 힘들어 죽겠네.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씹어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불경한 사람이 3사람이 나오죠. 첫째 가인, 둘째 발람, 셋째 고라. 3사람이 나와요. 가인은 왜 불경건했어요? 그가 자기가 농사 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이거 드렸는데,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4장에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뭐냐면 이미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암시적으로.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 식대로 먹고 그래야 돼? 내가 뭐 이거 다 하면 되지 뭐.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나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양을 가지고 제사 드려? 난 이거 가지고 제사 드릴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교만함과 그 이기적인 것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과 오만함에 대해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그 교만함과 자기 주장적인 이런 생각. 발람이 있죠. 여러분 발람이요. 민수기 22, 23, 24 거기에 보면요. 발람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이 가득 찼어요. 이 메시아의 예언도 발람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이 발람이 어떻게 됐어요? 발람이 왔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보내서 당신 와서 이스라엘 한 번만 저주해주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뒷돈 주겠다고, 엄청 원하는 거 주겠다, 백지수표를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래요. 그래서 가지 말라네요. 기다렸어요. 또 나중에 발락이 더 많은 걸, 백지수표 플러스 뭐 다이아몬드, 뭐 루비, 뭐 사파이어, 뭐 모든 보물, 금은 보화를 잔뜩 실어서 주는 거예요. 그 발람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보라고,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또 마음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이 발람의 기도죠. 탐욕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가라.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가는데 나귀가 점점 다른 길을 막 가니까 이놈은 나귀가 왜 말을 안 들어? 나귀 입을 벌리죠. 네가 나 왜 때려? 내가 네 말 안 들은 적 있어? 앞에 봐. 천사가 칼 들고 있어요. 네가 어디 가려고 하느냐?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라. 예 하고 하나님 시키는 말만 축복하니까 발락이 좋아해요. 이 발락이 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면서 딜을 했어요. 딜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 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난 축복밖에 못한다. 근데 망하게 하는 법 하나 가르쳐 주겠다. 타협한 거예요. 얼마 주겠느냐? 그랬더니 망하게 하는 법 가르쳐 주면 당신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들이 죄 짓게 만들어라. 그럼 하나님이 질 것이다. 요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탐욕 때문에, 못내 그 돈이 아쉬워서, 아까워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두둑히 챙겨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발람 죽여라. 그래서 발람 죽여요. 발람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발람, 이게 예언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는 경건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하나, 고라의 폐역. 나도 레위인이고 당신도 레위인이고, 모세, 왜 당신만 지도자 하냐? 우리 투표로 합시다. 투표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 편이 많이 나오느냐? 250여 족장을 데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쪽에 세우고 고라 쪽에는 하나님 땅을 벌려서 다 죽이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왜요? 경건하지 않으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요, 경건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경건이에요. 경건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도 해서는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빨리 돌아가야지, 빨리 바로 서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예수 믿었어요. 신뢰해요. 주님 신뢰해요. 그러니까 나 상 못 받고 천국은 보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경건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온 땅에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신뢰고 순종은 상 받는 거고, 신뢰하고 순종을 자꾸 나누래요. 나누래. 구원은 받은 거고, 그 다음 천국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상은 못 받아도 된다. 이런 가짜 복음과 가짜 믿음이 온 땅을 덮어서 교회가 온통 엉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참으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지금은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거 설교하면서요, 이게 내 진짜인가 하고 계속 찾아봤어요. 확인하느라고 계속 찾아봤어요. 그땐 정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경건이고, 믿음이 없으면 경건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 돼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사람입니다. 발람도 하나님 만났어요. 고라는 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경건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요, 복음 전할 때 들어서 내가 믿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못 믿어요. 켈빈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유한은 무한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유한해요. 지식도 유한하고, 능력도 유한하고, 지혜도 유한하고, 다 유한해요. 사람은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무한이에요. 무한이 어떻게 유한 속으로 들어와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를 믿는 일이고,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유한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조그만 그 호리병 속에 거인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인이 호리병 속에 들어가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오시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이 그게.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의 아들을 모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예수 모신, 신 모신 사람들이에요. 신 모신 사람들, 하나님 모신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근데 가짜 믿음은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써요. 타락한 혼적 인간을 살아가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써서 타락한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은요, 영, 혼, 육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설명하기 좋아요. 영, 혼 하나로 묶죠. 근데 원래는 설명하기 좋게 하려면 영, 혼, 육 이런 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영은 혼을 지배하게 돼 있고 혼은 육을 지배하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 그리고 이 영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혼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이 마음이 육을 지배해서 육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생각이 주인 노릇하고 감정이 주인 노릇하고 의지가 주인 노릇,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타락한 본능을 따라서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병든 인간이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 민족의 문제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성령이 안 계셔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외에는 아무도 하나로 만들 수 없어요. 어떤 아주 유명한 리더가 나와가지고 정치가 이 민족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못하는 거예요. 남북이 나눠져서 이거 어떻게 하나 돼요? 우리 통일합시다. 통일해서 하나 되어서 우리 함께 삽시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육신은요 분열이에요. 다 분열.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하나 될 줄 몰라요. 하나 될 줄 몰라요. 믿는 사람이란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그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거기에 다씀을 받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말만 잘해요. 말만 잘해요. 그리고 계산만 잘해요. 따지기만 잘해요. 노는 거 좋아해요. 육에 속한 자니까 노는 거, 어떻게 하면 놀지, 어떻게 하면 편하지, 어떻게 살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래서 성령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믿음 있는 자는 4가지 일에 힘쓴다고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네 가지 힘쓰라는 거죠. 네 가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려라. 네 가지. 이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첫째, 믿음을 받았으면 그 외에 자기를 건축해 가는 거야. 자기를 세우는 일,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 주님 닮아가게 하는 일을, 자기의 잘못된 것을 자꾸 깨뜨리고 온전하게 자기를 만들어가고 흠이 없는 나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일, 요거 첫 번째.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돌덩어리들이에요. 우리 돌덩어리들이에요. 돌멩이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돌멩이에다가 믿음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끌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서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5m 되는 엄청난 거랍니다. 그래서 그 대리석을 깎아서 거기서 다윗상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돌멩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뒤에 산이 있었는데 산에 엄청나게 큰 막 집채만한 돌덩이가 하나 굴러 내려왔는데 어떤 집을 덮쳐버린 거예요. 다행스럽게 사람 죽지 않았어요. 근데 돌덩어리가 집을 덮쳐서 집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한 10만 불 정도 들더래요. 그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10만 불 들여서 이걸 버려야 되나, 이거 놔둬야 되나 하는데 어떤 조각가가 오더니 이거 내가 팔아드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한 1년 정도 걸쳐서 그 돌멩이, 산에서는 그 돌멩이를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아서 거기서 뭐를 만들었냐면, 옛날 영화 배우 중에 존 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존 웨인의 얼굴을 돌로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이게 신문에 한번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경매를 해서 100만 불에 팔았대요. 치우는데 10만 불 걸리는데 그 사람이 다 가져가고 100만 불을 주더래요. 우리는 돌덩이에요. 여러분 뭐 내놓을 거 있으세요? 뭐 자랑할 거 있으세요? 생각하는 거 보세요. 한 일을 보세요. 계획한 거 보세요. 뭐 우리가 어마어마한 계획해서 진짜 내가 이런 사람 되겠으면 그런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밥 먹고 똥 싸는 거밖에 없어요. 밥 먹고 똥 싸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 뭐 월급 받는다고 맨날 그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뭐 그냥 그러고 살아가요. 그리고 잘 살았대.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자꾸 주셔서 깎아라. 나를 깎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대 화두는 뭐냐면 비우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깨져서 점점 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첫 번째 이거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는 맨날 내 뜻 이루어주세요잖아요. 내 뜻 이루어주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건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린다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자꾸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뭐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근데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자꾸 떠나보려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좀 있게 만들어줘요. 자꾸 하나님 떠나려고 그래. 자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데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야 돼요. 아버지, 나 아버지 없이 못 살아요. 아버지 품 안에서 살고 싶어요. 뭐 옛날에 그러잖아요. 슬하에 몇 남매를 두셨습니까? 인사를 하죠. 슬하에 무릎 쓸 자죠.
당신 무릎 안에서 당신 돌보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슬하에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슬하에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 떠나서 나 힘 있어, 내가 기술이 있어, 내 능력이 있어, 내가 똑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거기만은 못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이게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사랑 안으로 자꾸 들어와라. 사랑 떠나지 말고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사고 한번 터지잖아. 걷잡을 수 없어요. 인생 걷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영생에 이르도록 영화스러운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주님을 닮은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는요 죽는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 날 나도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진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기도 중에 최고 기도. 이게 중세시대 영성가들이 했던 얘기예요. Have mercy on me. Oh Lord, have mercy on me.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이요, 주님이 지나가실 때 나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나도 말해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나도 불러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명이 나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불쌍히 여기면 살게요. 저도 제 은혜 필요한 사람 어떻게든 내가 도우며 살게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내 은혜가 필요하면 언제든 내가 그들 돌볼 테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사명 가진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의 전 내용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그럼에도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가 시작하셨고 그가 마무리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해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받은 유다서 말씀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경고로 들으세요.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세요? 재미없으세요? 재미있으세요? 재미없으세요? 재미없다는 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세요? 지겨우세요? 예수를 잘 믿는지 잘못 믿는지를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화가 가을 야구에 올라갔대요. 한화가. 그래서 어제 보니까 8대9로 이겼더라고. 여러분 거기 들어간 입장료가 매진됐는데 입장료가 그 뒤에서 안표상들이 얼마에 판 줄 아세요? 200만 원에 팔았대요. 미치지 않았어요? 난 지금 가서 있으라고 해서 힘들어 죽겠구만. 자리 줄 테니까 뭐 스카이석 뭐 이런 데 빌려줄 테니까 마음껏 먹으면서 뭐라고. 나 시간도 없는데 나 거기 못 간다고. 난 결과만 안 하면 된다고. 난 그럴 거예요. 왜요? 그 야구가 그렇게 나를 사로잡지 않았으니까. 우리 아이는 밤새서 봤대더라고. 밤새서. 미친놈 아니야? 밤새서 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요 200만 원 주고도 표 못 구해요. 예수 믿는 거 돈 주면서도
내가 부족함을 느껴요. 재미없으면요, 예배는 무슨 예배야. 그냥 겨우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지. 예수 잘못 믿으시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 다 나오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무쪼록 이번에 주신 유다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열심히 내보세요. 세상에 예수 믿는 것처럼 정확하고 재미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없어요. 의미 없어요.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재미있는 일이에요. 우리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음 생에 하여간 정말로 하여간 이 남은 또 2025년 거의 다 지나가고 26년이 다가오는데 정말로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